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좇으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상이 우리 귀에 매 호흡마다 쟁쟁이 들려지되 인자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듣기고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무력한 의지들, 모든 길에서 배양되어 온 악한 생각, 불의들을 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지혜의 성령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대화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사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어에 기쁨으로 순복함으로 즐거운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세요. 드세요. 600에다 흑임젓가루를 좀 드세요. 견과는 여기 땅콩하고 해바라기 씨가 들어가서 일단 도시락에는 나도 견과를 좀 싸야겠어요. (10여 년) 전에 그 직전에 내 상태는 내가 뱉는 말로 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뱉는 말, 많은 말을 안 했지만 많은 말을 할 기력도 없었죠. 그때 뱉은 말이 당신 기억나세요? 10여 년 전에 아내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절규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죽고 싶다. 같이 죽자. 그 말, 의미가 근데 10여 년 동안에 지속되면 될수록 지금 내 마음에서는 이게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말로 표현하는데 내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 뭔 것 같아요. 마음에 없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루 중에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어떤 요 관계에 부침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그 부침이 어려워서 그냥 요 의무 피하고 싶고 또 이게 끝없이 될 것 같은 그런 요 낙심들이 밀려오잖아 마음속에. 요 일들이 이 어려운 일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 그게 내 사상이 딱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끊임없이 품었던 그것들이.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딱. 죽으면 여기 이 수도가 끝날 것 같은 요 순간적인 요 마력이 생각이 사상 가운데 이게 더 쫓겨가는 것 같았어요. 늘 어린 아이들 앞에서 죽고 싶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같이 죽자. 이런 절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어떤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이 생명. 아니 마음의 표현. 그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생명이 이루어진 이 마음들이 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다. 우리도. 그거 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좋다. 기쁨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 보인다. 이제 나를 이제 아는 분들 특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절규의 마음속에 그 절규를 해결하지 못한 분 중에 나를 이제 가까이서 아는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 이렇게 와서 처음 인사 안부가 어때요?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어려운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밤새 뭐 잠 못 잔 얘기며 또 누구하고 당했던 어떤 어려움이며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얼만큼 어렵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어렵게 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가는 갈수록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안부가 올 때 가면 갈수록 내 대답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아. 그 환경과 이 관계의 일들이 그 잘못된 정신에 이끌리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의 일들인데 그 영적인 부분을 보면 볼수록 더 그게 치열하죠. 근데 내 마음의 이 답변은 항상 보면 갈수록 좋아요. 만약에 내 마음이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내 자녀가 있는 곳에서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내 남편이 있는 곳에서 그런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예전처럼 막 소리 지르고 집에서는 그러고 있다가 전도한다 명목으로 대학 가운데서는 상냥한 소리를 하고 자기네들한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짜증내고 맨 이목다 하면서 전도라는 명분으로 내가 만약에 그런 가식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내가 좋아요. 이 표현을 하면서도 나 뜨겁고 주변에 내 품성은 주변을 살필 거예요. 좋지 못한 그거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신경 쓰면서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명감이라는 그 명분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우리의 어떤 형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특별히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나 지금 당한 어떤 결국에 결과에 이르게 하는 내 어떤 처지와 내 정신적이고 내 생각 속에서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치밀함을 더 이제 듣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자기의 죄의 줄에 매인하니, 이렇게 짜여져 있는 요 구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다는 거, 영적인 부분. 왜 하나님은 얻었다, 받았다 이런 표현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나니, 사랑을 입었나니, 이 사도서신서에 보면 이런 표현, 옷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옷 입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고. 그러니까 옷 입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옷을 가지고 이 옷이라는 의미는 그냥 여러 가지가 그냥 보온이니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도 있지만은 사람의 인상에 이 옷이 주는 어떤 인상이 있는 거예요. 옷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옷을 어떤 사람의 취향이든 어떤 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읽어, 옷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믿음의 일을 이제 얘기하면서 때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고, 실제로 외모로 취하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제시하는데 뭘 옷 입는 걸로 가요. 옷 입는 걸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말씀을 한다고. 이걸 했을 때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너희가 너희끼리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모로 입혀진 이 옷, 이 육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옷,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옷을 입고 특별한 관계나 모임에서는 어때요? 가장 좋은 옷, 또 내 맵시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 또 나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낮게 평가되지 않는 이런 거, 내 정신의 사상이 옷에, 내가 추구하는 옷에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당하는 어떤 결과를 또 나는 치밀하게 받아들고 들어.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좋은 어떤 결과에 어떤 이르렀으면 그걸 반복해서 더 그쪽으로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당하면은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도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입는다, 옷 입는다, 의로 옷 입으라, 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일치되는 이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말씀하시고 육체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육체들의 말,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나쁘고 좋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사상이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영적인 이 마음에서 일어난 요 생각들의 전쟁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안다라는 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진리의 어떤 이론들이 이해가 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수록 우리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요 체면에 딱 걸려버리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거든. 표준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의의 옷에 내가 서야 그 의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 의는 말씀이 일치되는 것이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 선을 행한다면 의를 좇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좇으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냐. 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말은 이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상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내 품성과 사상에 기록이 되는 이 성령의 일이 내 실제 내 원칙으로 항구적으로 그 원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능력이 나를 어쩐다는 소리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떤 능력으로서 이 신성을 이해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실패하더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은 건물 안에 계실 수 없다니까. 근데 우리 교단 안에 그분이 있다고 우리 교단으로 사람을 불러요. 모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이루어진 이 정신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좋은 어떤 것을 품으려고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탐심이 뭐라는 것도 듣는 거예요. 탐심.
탐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탐심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 호흡마다 그 시험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특별히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시험만 시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육체의 일에서 영생의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도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에 내가 제어되는 만큼 어때요? 더 힘을 누리고 그분을 바라는 만큼 어때 우리는 더 이 악한 정신에 지배를 받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어때요? 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이 호흡마다는 어때요? 특별한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영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호흡마다라고. 그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결국 네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께 굴복된 그들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종사하는 각자는 어때야 되냐?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자의 정신에서 보호를 받고 성령께 의존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은 큰 일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각자가 이 일상의 호흡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일에서 실패하면서 특별한 어떤 큰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 기만으로 인해서 결국 그 큰 일은 누구의 대리자로 쓰여진 악한 자의 대리자의 일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에서 실패하고 드러난 어떤 큰 일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주력을 한다면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과거의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고 그 절구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 이런 내용이었다면 끊임없이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인정하는 요 호흡마다의 생애는 내가 무가치함을 실제로 인정하고 무가치하니까 어때? 무가치한 거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면 어때? 더러운 것 안에서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미역의 영은 우리의 영적 식결력을 더 혼미하게 하면서 더러운 걸 깨끗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취하게 한다니까요. 이 더러운 게 사망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탐심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일. 욕심이 잉태한 자. 이 욕심이란 욕구더라고. 욕구, 정욕. 이 자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어야 내가 좀 돋보일까? 무엇을 입어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일까? 더 예뻐 보일까? 저 사람한테 무시하지 않을까? 요게 드러내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옷 입는 동안 어떤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으면 나는 며칠 전부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옷을 입을까? 우리 집에 있는 옷이 그 내가 초대받은 곳이 초대받은 곳에
초대를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든지 그 모임의 어떤 영향력이 내 마음에서 더 크다는 게 인정되면 될수록 그걸 더 신경 쓴다니까. 내가 가진 차, 그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규모들, 여기 나도 모르게 여 머릿속에서 알고 해. 막 복잡해 마음. 보이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 점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요 생각이 꽉 찬다니까 마음 안에. 그 욕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강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 안에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던 지난 내 과거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 풀과 같은 육체를 의존하고 풀의 꽃과 같은 그 육체의 영광을 쫓아 살던 나의 모든 각 시간마다 주의 낯을 약행하는 나에게 향하시면서 끝없이 나아가려는 이 탐심의 길에서 어느 날 두려움이 내 마음에 응습하는 거야. 공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주춤해. 그리고 잠시 엎드리면 이전에 맛보지 못한 힘이 있다니까요. 탐심이 내 방법으로 나를 신뢰하는 것은 막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었다가 그걸 제어하신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보여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럼 잠시 멈춰서 듣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내 길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했을 때 잠시 맛보는 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의 교육이나 양육에 관련된 거. 저 도서관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써놓은 그 책을 가방으로 이만큼 빌려오는 거야. 육아서를. 그들이 성공한 그 사례대로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에 그걸 반복하면 잠깐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좋은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상대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럴 때 내 마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거에 의해서 폭발하고 요거 결국 내 마음속의 어떤 부분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더 훌륭한 어떤 책 신간이 나왔다면 신간을 또 빌려와서 또 읽고 이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랬을 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요 존재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면 요 방법은 그게 이루어지면 요 방법이 쓸데없는 방법이라는 게 내 마음에 이해가 되면은 그 일을 내려놓는다니까. 집안에 있던 도서관에서 빌렸던 도서관에 빌린 책이 6권씩 한 사람이 빌릴 수 있잖아요. 내 탐심은 그때 어땠어요?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이 내가 배우고 싶어서 당신 이름 등록하고 당신 카드 애들 이름대로 내 이름 엄마 아빠 했을 때 엄마 아빠 이름까지 엄마 아빠 오시기 전에 엄마 아빠 아버님 이름 그 등록 카드 만들어가지고 욕심대로 그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음성이 들리면은 집에 이렇게 모아서 가져와서 또 읽나? 욕심대로 다 이루어져 여보? 책만 쌓듯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렵고 있는데 읽어지냐? 앞 페이지 몇 번 보고 제목만 보는 거. 제목만 봐도 우리는 알아. 똑같은 방법이니까 좀 아름다운 말로 표현될 뿐이지 그 사상은. 근데도 그 욕심의 이 탐심은 내가 더 자세히 연구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한다니까 그 정신을. 집에 있는 그것을 다
생겨가지고 반납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그 정신에서 잠시 제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쉬는 일이 있었고, 그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 그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그 호소에, 그때 내 상태가 드라마에 빠져서 어려움과 시름을 잠재우는 일을 했잖아요. 10년 전에 그 일이 내 안에 들려지고 거절하다가 결국 속절없는 이 죄인이 항복 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딱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죽지 못한 이게 있다니까요. 그게 죄의 부분이고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라는 요 표적이 내 각심령 안에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계속 있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들려진 그 일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굴복되면 어때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 행복, 그 영생, 요 부분의 일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영혼의 부분의 절규에서 요 들려지는 요 일이 있다면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요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표적을 양심에 들려준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이끌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모시는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잘못된 정신에 내가 지배돼서 당할 때는 누리지 못한 시험이 이 부분에서 딱 굴복되고, 바른 영, 우리 나를 살리는 영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주의 낯이 악행하는 자를 향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죄인들에게, 우리는 죄를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가 뭘로 들려져요? 그 공의로 내 안에 그 죄를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죄에 대한 공의로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 인자가 두렵게 느껴져요. 근데 죄를 어때? 버려버리면 요 불덩이, 진노의 불덩이인데 내가 불덩이하고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비추실 때, 주의 얼굴을 비추실 때, 이 죄를, 요 불덩이를 품고서 시름시름하고 요 불덩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는 기만자여에서 원 없이 얻어 터지고 더 이상 내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했는데 결국 할 수 없다는 그 지점까지 감았대, 이 불덩이가. 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부분에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 있으면은 요 불덩이를 의존하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일이 있잖아요. 요 분리는 내가 안 돼, 여보. 그 음성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 불덩이가 어때? 분리되는 일이 있으니까 쉬는 일이 있다고, 여보, 여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근데 요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걸 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어요. 그 결과도 조급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믿음도 이 말씀도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이렇게 할 때 나는 1kg밖에 못 드는데 나는 막 100kg 들 수 있다라고 어떤 축복에 대해서는 탐심은 이렇게 막 개양되어 있다니까. 근데 바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1kg도 지금 못 들고 있다라는 걸 알고 1kg만 받아들여도 그 동일한 영의 정신은 어때요? 능력과 인자는. 내가 원하는 100kg도 이루실 수 있는 게 나한테 내 욕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가르치시는 걸 바라는 동안 내 영적인 상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요걸 듣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인자로 들려지는 일이 있으면 요 이끌리는 일이 요 생애 가운데 더욱더욱 있다니까요. 그것도 더 드세요. 아침에 요한복음 12장에 12장 23절에 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무릇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존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 말씀이 보존하리라 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좇으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좇으라. 사람이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요 말의 사상을 이렇게 묵상하고 듣는 중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좇으라 이러잖아. 좇으라. 나는 그리스도죠. 좇는 거는 뭘 좇는 거야? 쫓아가는 것은 보이는 물체를 쫓아가는 걸 쫓아간다는 거야. 좇는 것은 사상을 좇는 걸 말하는 거야. 말을 좇는 거. 말에 내용에 일치되게 이 사상가들의 일들이 뭐예요? 사상가들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 사상을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좇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의 사상들. 그 스승의 생각 사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것은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사람의 영광,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유익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상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응? 야고보서 2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요걸 제시하면서 옷 입는 거 가난한 자하고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외형적인 이 차별을 얘기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너희끼리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기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기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다. 기별자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을 차고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고 세속적인 어떤 요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이론들이 여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그분께 의존돼서 그 제어의 능력 안에 우리가 항상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요 기만자는 여보 사람들 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지 않는 요 사망에 처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영은요 불법의 비밀은 우리 사람의 능력이 사람으로 간파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신에 요 이루어지는 요 초자연적인 영적 흥분과 만족과 요거는 능력은요 요런 것도 알게 하시라 하나님. 네가 싸우려고 하는 게 바라볼 때에 이게 제시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해요. 그게 만약에 제시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요 상태에서 정말 진실함으로 바라고 모르고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때? 인정하고 엎드리는 일을 한다. 근데 알고 달려간 사람은 어때? 다가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알아. 분명히 알아. 왜? 주의 낯은 공의로 내 마음에 제시를 하거든. 굴복하지 않는다고. 핑계한다고. 자기를 옳게 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율법을 행하라.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을 행하라.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영생의 일인데 내가 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는 이 율법 사실 때 내 태도와 내 마음에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믿음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 그동안에 했던 자기 신앙을 그대로 갖고 구원을 받고 싶은 거야. 뭐. 그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어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제한을 시키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사랑하고 이 당을 짓고 있는 내 마음에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다 있다니까 죄인들도. 그걸 제시하는 거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내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율법대로 사랑하고 있어. 내 이웃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잘 베푼다고. 그거 자랑해. 이게 인간이 하는 의인 거예요. 의무의 대상을 제한을 시켜. 점점 제한이 돼. 점점.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의인과 악인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너희가 듣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품성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같이 차별 없는 사람. 왜? 그분은 제한된 물질과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무한하신 능력이고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권능과 그 품성을 잘못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잘못 이루어진 이 본성 안에서 하는 신앙은 어쩌냐. 끊임없이 분리를 하는 거야. 분리. 그러면 서로 진리라고 싸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고통과 절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이 말씀, 하나님과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성경. 같은 성령의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하시는 건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의 사상이 그거예요. 우리보다 어떤 분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영광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영광으로 너희에게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쫓는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과 권능을 계시하신 글인데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 기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요 세속적 영광을 추구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를 높이는 결국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조상들을 높이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어때? 야곱을 높이는 거예요. 야곱이 섬긴 그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고 야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외관에 어떤 부분에 의식을 해야 되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이렇게. 신명기 18장 18절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형제들 중에서 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고한 모든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내가 벌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각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각 영의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이 각 신자 믿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일상의 의무에서요. 의무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다니까. 만물 안에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는 천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업신여긴다고. 기별자도 선지자들을 업신여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거야?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믿지 않고 세속의 어떤 가치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침례요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봐. 53장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 같아. 세속적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속적 영광, 결국 썩어 없어질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셔요. 사단은 금방 썩어질 이 썩는 것을 요즘 세상도 보세요. 방향제, 방부제, 또 피부에 주름살 펴고 화장품, 모든 것이 뭐예요? 썩을 것을. 생명의 법칙에 반대되고 성령 이런 거 다 힘이 있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주름살이 있으면 주름살이 있는 대로 비춰지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는 의지할 것이 없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생명이 나타난 요 병들고 시들고 이런 결과들을 잠시 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상만 해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때? 요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생명은 이 짓된 이 미혹의 생명은 더 처참해지는 거예요. 영리대로 쓰는 거예요. 영락세자인가 보면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게 그거예요. 영리대로 쓴다는 게 외형적인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에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고는 이게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거. 근데 육체에 빠져있으면 육체만 이렇게 제한해서 받아들이니까 더 철저한 믿는 자들 안에서 기만이 일어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몰라서 하는 거고 아예 모르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영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여자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남자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둘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교회의 어떤 형편을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제시해서 어떤 받아들이고 표현을 한다니까 우리는 요 생각 속에 시청각 자료라는 게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곳에 적합한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고. 이게 하나님께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너희끼리 구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오면 판단하는 이 정신에 내가 지금까지 억어된 어떤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분을 드리고 시켜달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이 부분은 그게 실제로 실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별을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방과 비난과 판단이 아니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싸워야 되고. 내가 먼저 들보를 제거해야지. 남의 있는 티를. 들보 제거하는 일 없이 남의 티를 제거하는 가르치는 선생, 잘못된 선생이 그 안에 기만자가 오만 더러운 것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위 말씀에 이 말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행하고 가르치는, 행치 않고 가르치면 안 돼.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지. 말씀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예요. 하나.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직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 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절대 이런 일은 없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믿음도 결국 뭐에 대한 근거냐면요. 믿음은 믿음의 주라고 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완성자시라는 요 말씀에서 이 믿음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믿음은 선물이야 뭐. 믿음은 하나님도 선물이고 그래. 모든 게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누구를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뭐가 선물이라는 소리야. 그리스도는 말씀이라잖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 영적인 부분을.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갖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요 사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육체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실제로 하신다고 마다 더욱더. 근데 우리의 이해력을 갓난애기는 절대 말을 떠듬떠듬 하는 얘가 말을 막 유창하게 막 하는 척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요 육신 안에 있는 요 일들은 이 육신적인 요 기만 안에서 이루어진 요것을 영적인 어떤 상태하고 이렇게 아직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 상태를 이 육신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설라고 그래. 그걸 씻기시는 일 없이 통선 안에 어떤 그릇 안에 요 그릇 안에 가득 요 흑임자 가루가 들어있어. 근데 나 여기에다 들깨가루를 넣고 싶어. 양껏 들깨가루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것을 다 비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할 때 나는 한꺼번에 비우고 난 들깨가 이전에 보니까 흑임자가 더 맛있었는데 들깨가 맛있어. 이 탐심은 많이 먹고 싶잖아. 한꺼번에 요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량은 믿음의 분량은 요거를 우리는 요거 먹는 이 들깨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요거를 끄집어내고 이걸 다시 넣는 요 실제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요 부분만큼만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분을 의존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요 실제의 이 제자도의 자세 상태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그 능력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 질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는데.